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에 매이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주어진 하루를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근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양문은 거룩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출입하는 문이면서 희생 제물인 양의 내장을 그 문을 통해 가지고 나와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씻어서 다시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출입구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기둥들이 양쪽으로 길게 자리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과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있었던 이유는 아주 가끔씩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연못에 내려가 몸을 담그는 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다는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과는 전혀 맞지 않게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을 고칠 수 있는 경쟁의 집이었습니다. 처음 물에 들어가는 한 사람만 병이 낫고 행복해집니다. 그 연못 곁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타인에 비해 조금 덜 불편해야 물에 먼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병이 오래되어 걸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없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 연못은 너무나도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30년 이상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8년 침상에 누워있느라 경쟁에서 이길 수 없었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그는 대답합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연못에 닿을 즈음이면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번 물이 동할 때 저를 연못에 넣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여 바라보기 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 베데스다 연못 곁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비의 집이라 이름 붙여진 연못가에서 병고침을 소원하며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던 그의 마음이 짐작이 가십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제사장과 목자들이 지나가고 또 지나갔지만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긴 세월을 보냈을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누군가와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병고침을 받는 상황을 마주하며 자신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모든 연약한 것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다음번에 물이 동할 때 나를 그 물에 넣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 사회,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경쟁에 지친 38년 된 병자를 무조건적인 자비와 은혜로 고쳐주시고 병에서 놓여 자유롭게 하십니다. 건강한 그 자신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한 경쟁과 물질 만능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경쟁에서 이긴 자만이 행복하고 경쟁에서 이긴 자만이 인정받고 경쟁에서 이긴 자만이 살아남는 원칙이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인과 세상에는 무관한 채 그저 자기에게만 몰입하여 남을 짓밟고 남을 헐뜯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근처 베데스다 연못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기둥들이 양쪽으로 길게 자리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과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주 가끔씩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연못에 내려가 몸에 담그는 한 사람만 고침받는다는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자비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 이름에 걸맞게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제사장과 이웃들의 도움으로 치료를 서둘러야 하는 사람부터 차례로 연못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이러한 방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은 없었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병이 낫게 되더라도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우리들에게 함께 더불어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모두가 함께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온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순식간에 변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다른 사람보다 잘 살게 되고 풍성한 소유를 얻게 되고 무병장수할 수 있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 생각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삶과 직접 연관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지, 또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족들과 맺고 있는 관계 속에 있는 나,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삶의 열매들이 곧 우리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증거는 우리가 이룬 업적, 공로, 우리의 지위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업적과 공로, 지위와 소유가 높고 많을수록 그 뒤에 숨어 변질의 나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 위에 위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것을 큰 문제로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었고, 그들이 지키고 수호하기 원하는 많은 율법들은 안식일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의 본래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안식일의 바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여 구원자임을 기억하고 어긋나고 어그러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고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매인들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 준수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일하지 않는 날로 정하고 일에 포함되는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규정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본심과 마음을 잊어버리고 오직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려는 자기 집중과 자기 의에 매몰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다면 안식일의 규례와 율법을 어긴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한 영혼이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것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요 구원자이신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무언가에 열심을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부지런히 살면서 활동의 열매들을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업적을 만들어내는 일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활동들 한가운데서 성취와 업적에 매이지 않는 법을 익히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삶을 생명의 축제로 받아들이며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활력 있게 일하고 움직이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지만 성취와 업적을 목표로만 달려갈 때 우리는 중요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덧없는 인공물을 향해 공허한 질주를 멈출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허무와 공허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까지 3일간 예수님께서 만나신 세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복음이 무엇이며 모든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죄와 허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모든 인간이 벗어나기 힘든 죄와 허물, 그것은 바로 교만함과 특권의식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야기 속에서 표적의 바른 의미와 함께 모든 인간이 벗어나기 힘든 죄와 허물이 눈에 보이는 것을 절대적으로 삼는 것, 표적의 마음을 빼앗기는 삶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 속에서 모든 인간이 벗어나기 힘든 죄와 허물, 그것은 비교와 경쟁과 업적과 성취를 삶의 목표로 삼는 자기 집중과 자기 의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만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또 보이는 것을 절대적으로 여기며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한계, 또 남과 비교하여 늘 절망과 불안함 속에 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알고 계시며 깊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하십시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분의 가신 길을 생명의 길로 믿고 따라가십시오. 오늘도 모든 피조물 위에 군림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겸손함과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똑같이 정답게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노라 고백하는 많은 이웃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과 비교하여 늘 절망과 불안함 속에 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함질함을 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또한 오늘 하루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